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넓은 의미에서 모두 다 교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큰 은혜이고 또 복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교사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그 영혼을 돌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양육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교사의 사명은 굉장히 귀한데 또 동시에 꽤 무겁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사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준비한 공과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이 아이들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내가 준비가 덜 됐나? 이런 질문들도 스스로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교사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좁게는 주일학교 교사, 또 넓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라 그렇게 불리죠. 오른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버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 그때 나를 너 1번도 아니고 3번 내가 얘기했었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사들께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든든하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실패한 베드로였지만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위로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우리는 교사의 사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실하게 붙들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사의 사명은 그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사명은 어디서 시작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한다. 교사들뿐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야 베드로야, 너 내 양을 사랑하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야 베드로, 너 내가 중요한 일 맡기려고 하는데 너 이거 잘할 수 있겠어?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너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 야, 너 실패했잖아. 너 정말 이제는 또 그런 실패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베드로, 너 나를 제일 사랑하니? 우리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가장 아픈 질문이었겠죠.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셨어요. 베드로는 이전에 자신 있게 말했었죠. 저는요, 절대 주님 버리지도 않고 끝까지 주님 따라갈 겁니다. 그러나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똑같이 3번 물으십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반복하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3번의 실패를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능력에 집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잘할 수 있느냐,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느냐, 그것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점입니다. 교사의 사명, 부모의 사명도 마찬가지겠죠. 지식도 필요합니다. 잘 가르쳐야 되니까 열심히 준비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잘 전달할까? 교수법도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 다양한 연령대이니까 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까? 이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바로 이 주님의 질문이에요. 너 나를 제일로 사랑하니?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교사는 맡은 아이들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죠, 부모는. 그런데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부모로서 내 자녀를 사랑하기에 앞서 누구를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내 양이라 이런 표현하시죠. 내 양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마디로 뭡니까?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우리 반 아이들, 교사의 양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양도 아니에요.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이에요. 이것이 교사의 사명을 깊이 있게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아, 교사는 어떤 존재인가? 또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에게 맡겨진 학생을 그저 가르치는,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맡아 섬기는 사람이 바로 교사구나. 내게 맡겨주신 내 자녀, 주님의 자녀인 줄 알고 그렇게 맡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권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사의 권위와 또 그 책임은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사실에 근거해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셨다.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이라 부르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양,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초점을 흐리지 않게 됩니다. 내 소유, 내 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조정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철저히 우리 주님께 있다고 하는 이 관점을 우리는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들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그냥 교사 내려놓습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의 양이다, 주님이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붙들고 있으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 안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게 되고요.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이런 질문이 될 겁니다.
나는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유능한 교사인가? 그 이전에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양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사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모든 부모님들,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모니까 자식 사랑하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들께 부담을 주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로 옮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사는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그 양을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는 책임을 맡은 분들입니다. 말씀으로 돌보고 먹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죠? 그리고 나서 주신 명령, 3번 반복되는 명령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 먹인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라는 뜻이죠. 이 영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먹이라는 거죠. 여기 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돌보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다스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에게는 2가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첫 번째는 말씀으로 먹여야 하고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말씀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전해야 할, 내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사가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믿음 안에 양육하려면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먹어야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지요, 원리. 내가 은혜를 받아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죠. 텅 빈 마음으로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그 말씀이 공급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원리죠.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붙들려야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수업 준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먹이는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힘을 써야 하겠죠. 우리 맡은 아이들의 상태를 잘 살피고, 혹시나 이 아이의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나, 상처가 있나 살피는 것도 교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것이 양을 친다고 하는 그 의미겠죠. 물론 교사는 부모는 아닙니다. 물론 부모인 교사들이시지만 어떤 아이의 이 육신적인 혈육의 부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부모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지. 내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아이들의 삶을 위해 기도해주고 한 주간의 삶을 물어봐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따뜻하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그 작은 돌봄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렇게 귀하고 복된 사명을 맡은 교사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위로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맡겨주신 것 열심히 감당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냥 거저 열심히 일만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은 이 말씀을 베드로가 장차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죠. 이 말씀대로 이제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도 훗날 순교의 길을 가게 되죠. 자,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장차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게 될 이 베드로에 대해 그의 인생에 대해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19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이 사실 주님의 위로가 담긴 말씀이에요.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을 확인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실패한 자도 다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공합니까? 아니요. 실패가 더 많습니다. 실패가 더 많아요. 말도 실수가 많아요. 교사로서 충분히 공과를 준비하지 못하고 진행한 적도 있어요. 충분히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서도 교사니까 해야 되니까 가르치는 적도 있습니다. 잘 감당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짜증이 나고 마음 내켜 하지 않으면서도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실패한 교사를 버리지 않으세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해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지금 너의 관심이 어디에 있니? 너의 눈이 지금 어디가 있니?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충분히 훌륭해. 이런 자기 확신이 위로가 아닙니다.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잘하니까. 이런 자신감이 위로가 아닙니다. 교사의 위로는요, 실패한 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또한 발견합니다. 교사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앞장서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 양육 잘 해보겠다고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니에요. 교사도 부모도 따라가는 자입니다. 누구를 따라가요? 주님 따라가는 자예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지막 너 인생 순교로 마무리될 거야. 너도 내가 갔던 그 길을 너도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는 베드로 걱정하지 마. 내가 먼저 갈게. 내가 앞장서 갈게. 너는 나만 보고 따라오면 돼.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교사의 본질은요, 주님을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겁니다. 교사는 그래서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그들을 나 자신에게로 이끄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사인 나에게로 이끄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께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교사인 내가, 부모인 내가 어찌합니까? 먼저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지. 따라가야 돼. 내가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주님 따라가라고 말은 할 수 있겠죠. 실효성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단히 교사는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요, 예배자로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고요, 자기의 영혼을 잘 돌봐야 합니다. 왜요? 그게 교사의 사명이잖아요. 교사가 그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 교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와 같이 세워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의 분주함, 내 사역의 분주함이 주님과의 교제를 대신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한 삶을 삽니다. 너무 바쁘게 삽니다. 쉼 없이 삽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죠. 다른 것으로 그 쉼을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은 진정한 쉼이라고 할 수 없겠죠. 교사는 주는 사람이기 전에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뭘 받으셔야 합니까? 은혜 받아야죠. 은혜 받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기 전에 말씀을 배워야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교사가 영적으로 메마르면 교사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정보는 될 수 있습니다. 정보, 지식이라는 정보는 돼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가르침은 될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말이 조금 부족해도 거기에는 은혜가 담깁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뭐 학력 좋고 말 잘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교사를 뽑는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주일학교 교사 그분들 떠올려 보면요, 나이 드신 분들 꽤 많이 교사하셨어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거의 다 주일학교 교사하셨어요. 50대 후반 60대 넘으셔도요, 앞에 나와서 주일학교 율동할 때 율동하셨어요. 제 어릴 때 기억에. 한마디로 우리는 은혜로 이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말 잘 못합니다. 저는 가르치는 기술도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 영혼을 사랑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영혼이기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이 아이들을 주님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담기는 거죠. 완벽하지 않은 공과 가르침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부탁하고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사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섬김의 사역 위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여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교사로서의 사명, 부모의 사명,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 교사의 책임은 주님의 양을 말씀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실패한 자도 세우시는 주님,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내가 온 길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 열매가 보이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낙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그냥 내려놓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혼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며 주님의 위로를 공급받으며 그 사명 감당하실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과 이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 모든 교사들께, 모든 부모님들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격려가 되기를 바라고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영혼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교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교사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 또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 주님의 위로를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소리내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특별히 우리 교사주일을 맞아서 베드로를 향해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이 부르심과 주님의 위로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정말 신실함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영혼들을 돌보는 교사의 사명 또한 부모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힘있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로 또 부모로 또 가르치는 또 수고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위로하시며 그 사명의 자리 끝까지 감당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